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각케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용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일하셔야 될 때, 또 열심히 기도하실 때 됐네요. 오늘 이사야 65장 얘기, 자유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가 자유일까,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유일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까지일까? 사람들은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이제 신문에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들 추방하는 문제, 이슬람 나라 사람들 입국 거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쭉 해놓으니까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이 생기고, 평소에는 그냥 다녔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냥 하던 일을 못 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일까, 그런 생각 정도를 한 번쯤 해보면 인생이 참 무리 없이 갈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무조건 자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할 일이죠. 내가 세수를 하든 세수를 하지 않든 그건 자기 자유일 수 있죠. 내가 양치질을 하든 말든 그것도 내가 할 일이요. 내가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그것도 내가 할 일이라고. 근데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책임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 책임이 없어지면 방종이 되죠. 그건 범죄죠. 그래도 자유는 범죄가 되기도 하고 책임이 지어져야 되고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때로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내가 자유이니까 아무나 붙잡고 때리고 싸우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이니까 뭐 칼을 아무 데나 휘두를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이니까 뭐 아무나 죽여도 된다? 그런 건 아닌 걸 거라고.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배울 때 범위, 책임, 이런 단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 자유라는 단어를 방종이라는 단어, 무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배우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손해나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여기 문정 중학교 앞에 이렇게 우리 아파트 5단지, 7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사이길에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1단지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이쪽에 쭉 서 있어요. 신호에 막이가 있으니까 서 있다고. 신호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저 신호가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아, 이제 가겠구나. 나도 이제 우측으로 꺾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차들이 한 대도 안 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애가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당연히 차가 가는 줄 알고 나는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려고 가고 있었다고 5단지 앞길에서. 아, 이거. 근데 안 가길래 본능적으로 차를 세웠다고. 근데 그냥 갔으면 걔를 죽였을 것 같아, 내가. 걔는 자유를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범죄라고. 그 범죄는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미치게 됩니다. 근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종합적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 단어만 알고 있는 거죠. 자유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엄마의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지. 근데 부모님은 찾아가지 않고 전화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어디를 돌아다니고 노는 게 자유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자유라고 하는 건 얼마큼까지 누릴 수 있는 건지,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왜곡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자유, 부부 사이 안에서 자유, 부모와 자식 안에서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친구 집에도 잔다, 내가 아무데나 가도 잔다, 이게 자유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역 안에서 너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구역을 벗어나는 건 범죄가 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 담배를 안 필 자유가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담배를 피워야 시원한 애들이 있다고. 그건 범죄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사회적 규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자유로운데 내 몸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범죄죠. 그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자유. 근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나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야. 어떤 줄로 재어진 구역을 넘어가게 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너희는 마음대로 썼다.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자유인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절에 가 있든 이슬람 사원에 가 있든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유인이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고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믿음이라고요.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 주인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 불행하든 스트레스를 받고 살든 한 번도 웃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에요. 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 아니십니다 라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없습니다.
그저 막 살면 돼요. 편한 대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기분대로 살면 됩니다. 불순종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불에서 꺼내달라고 그래도 못 꺼내줍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 망하고 그거 어떻게 못 해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을 테니 당신은 나를 다 책임지시오. 이건 아닌 거죠. 오늘 이사야 65장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들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열받으신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들인 당신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죠.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떡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특별히 저주라고 하는 게 대단한 말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의 결과예요.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거,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근심 걱정에 잠이 안 오는 거, 자랑하며 살아야 될 세상에 창피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 그게 저주예요. 내가 특별하게 가난하게 되고 뭐 어디가 다치고 그런 게 저주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목마름이 커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살죠?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외로움, 슬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만큼 하나님의 빛은 멀어져 있고 그 빛이 멀어져 있으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불행이 많아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떠야 될 눈을 나 자신을 향하여 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니까 불행해진 거죠. 우리나라만큼 돈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하는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참 넉넉하게들 살아요. 누가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빚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폼은 재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내게 아닌 거라고. 공허한 거죠. 그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립니다. 왜? 아직은 쓸 게 남아있거든요. 아직은 쓸 게 남아있거든요.
아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직 뜯어먹을 엄마 아버지 재산이 남아있거든요. 엄마 전세 보증금이라도 내가 뽑았을 수 있거든요. 선진국들이 선진국인 이유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네들 키우는 걸로 끝. 아빠가 죽은 후에 다만 이론도 너희들에게 내려갈 것은 없을 거다. 너희가 자수성가해야 된다. 나도 물려받은 거 없고 너에게 물려주지도 않는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쓰여지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만 전셋집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자,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 누가 이래요? 다 아빠,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 집 언제 놔주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자식에게 줘야 돼요? 이 사회에서 내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내가 넉넉하게 썼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다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약해지죠.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죠. 약해지니까 이 험한 세상을 뚫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거를 털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어가면 속상하고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2017년 빈부차가 더 심해질 겁니다. 2018년 빈부차가 더 심해질 겁니다. 20% 정도의 부유한 사람들이 80%의 서민들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계세요? 이 파인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80% 쪽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나와 함께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새로운 것, 과거가 다 잊어버려질 만한 것들을 너에게 내가 줄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원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런 세상을 내가 준비했다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너 하나밖에 모르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여전히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채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노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21절 23절에 보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저는 이게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심어서 내가 거두어 내가 먹는 거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쟁이 만든 시기에 기드온 같은 사람도 빼앗아 갈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내가 포도밭을 일구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일한 것대로 보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죠. 그가 얼마를 받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이만하면 충분한 거지. 그 생각을 못하는 게 저주받은 거죠.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불행한 거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거.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5절 마지막에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참 자신 없습니다. 지식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그 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겁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이사야 65장 17절 이후에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에덴 동산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니까. 큰 착각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예요. 나는 내 몸의 청지기, 나는 하나님께 두신 내 가정의 청지기, 일터의 청지기인 거죠. 그러면 행복해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슬픈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많이 나는 거야. 주인님이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이후는 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며 사는 동안 이 귀한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큼 더 교만해져야, 얼마큼 더 헛된 생각을 하고 살아야 정신이 차려질까? 얼마큼 더 힘들어져야, 얼마큼 더 슬퍼지고, 얼마큼 더 분노를 더하고, 얼마큼 더 열등감에 시달리고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참 불행한 시대를 삽니다.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인 줄 알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알고,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인 줄 아는 시대를 삽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 귀한 약속들이 생명나무 교회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